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나타나신다,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여기 말씀과 성례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위로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크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탄의 계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러하기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이야기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대화의 자리에 예수님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때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휴가 가는 거, 떠나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때가 신앙교육할 때구나, 이때가 예수님 만나게 해줄 때구나. 기도하십시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복음 전할 기회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할 기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의 나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역사는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는 낳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죽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권세를 많이 누렸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죽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낳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역사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낳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사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적인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나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한날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나게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모사, 하나님처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초월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선하신 통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통치이기 때문에,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셔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가 차기까지.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서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기록된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위대한 섬김의 사건, 위대한 사랑의 사건,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나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이 남녀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죄와 무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소박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늑한 집이 아니라 누추한 말구유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강한 자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가 태어날 때 미리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약의 인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와 헬라식으로 표기하면은 예수스, 예수라는 거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결핍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소외가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절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또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은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분,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나 걷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사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 사랑의 사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 임마누엘 은혜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공포에서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라 해라.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조건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삶의 안전판을 위해서 무엇을 가질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누구와 인맥을 쌓을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을 좀 더 가졌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어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왜요?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름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정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세요.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의로운 통치자, 평강의 왕, 그 이름 믿을 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의지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구원의 이름을 전함으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